제가 다시 한번 읽죠. 6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났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부활하심에 대해서도 함께 묵상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속의 효력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신자로 하여금 가져오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효력이 과거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자체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그리고 앞으로도 어떠한 일로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씀을 여러 군데 좀 살펴볼 텐데요, 아마 자막이 준비가 잘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늦게 드렸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께 좀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요, 만약에 자막이 다 준비가 안 됐으면 성경 로마서 내에서만 많이 살펴볼 거라서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자막이 준비가 돼 있으면 또 그거에 따라서 말씀 잘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고 하나의 문제 제기를 또 던지겠습니다.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를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해야 될 것만 같은 분위기죠. 여러분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다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의 삶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지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야겠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야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죠. 근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까요?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왜 와닿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아야 하겠는 거 너무나 잘 알겠는데, 우리 마음속에도 동의가 되고 우리 지식 속에서도 동의가 되는데, 왜 그것이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후벼 파는 것 같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과 현실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때가 있겠죠. 잘 순종하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경건에 대한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하나씩 해내갈 때마다 가지고 오게 되는 기쁨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또는 1년, 2년 잘 지속되어서 순종했던 그 율법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때로는 잘 지켜지지 않을 때, 뛰어넘어가 버릴 때, 우리가 까먹게 될 때, 아니면 의도적으로 반역해서 불순종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죄책감과 절망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하던 것을 엎어지게 되면 죄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다니, 내가 그렇게 애썼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넘어지다니에 대한 발목을 잡아서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굉장히 비천하게 여겨지는 동시에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절망과 좌절 속에 나를 몰고 간다, 이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 한 바가 있으면 그것으로 나의 의를 삼는단 말입니다. 나의 자랑이 되는 거죠. 내가 봉사를 하게 되고 전도를 하게 되고 어떠한 경건의 행위를 하나하나 해갈수록 받게 되는 인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덧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돌리지 않고 내가 가지는 의로, 나의 잘남과 자랑으로
그것을 변화시키는 굉장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책감과 절망이든지 아니면 자기의와 자랑이든지 이 삶으로 우리가 자꾸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님을 너무나 잘 확인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뭔가 잘 해왔던 것도 한순간에 다 이제 하기가 싫어져 버리는 거죠. 그것이 기도가 됐든 말씀을 읽는 거든 예배를 하는 거든 그것 자체를 내가 다 해봤는데도 나는 어떠한 변화도 있는 것 같지 않다. 어느덧 나는 불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머무는 것, 그것 자체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삶이 어느덧 무감각해지고 무뎌져서 그거를 행하고 있지 않은 나를 바라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끔 받아들이고 시간이 가더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물론 이 중에는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기쁨과 환희에 가득 차고 하나님에 대한 찬송함으로 가득 차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을 지켜본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가지 않습니다. 어느덧 순식간에 나를 죄책감으로 몰고 가더란 말입니다.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님이 드러나더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훌륭하지 않음이, 말씀을 교묘하게 우리가 어기고 있음을, 뭔가 하나님 앞에 핑계될 걸 찾아서 합리화하고 있음을, 내 삶에 대해서 아무도 간섭하지 못하게 내가 다 해봤는데 나도 이 지경, 너가 그렇게 잘하는 듯 하지만 너도 그 지경, 너가 누가 함부로 나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라는 것을 방어막을 치고 어느덧 무뎌진 채 그렇게 걸음을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삶을 발견하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행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지체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라는 이 말씀들이 전혀 와닿지 않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아서, 내가 죄책감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어서,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음을 알고 있어서 무뎌지더란 말입니다. 이런 무뎌짐 가운데에서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은 맞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으로 넘어갑니다. 내 삶이 이 지경인데, 말씀 읽어서 뭐해? 예배하면 뭐해? 내 삶이 이 지경인데 내가 받은 게 구원이 맞아? 난 구원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어?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에 대한 의구심을 갖더란 말입니다. 그 의구심을 넘어서는 그 다음 단계는 내 믿음에 대한 회의마저 들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 맞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 맞을까? 이 가운데 그 다음 단계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해결하지 않고 넘어간 채 종교 생활에만 빠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의의 무기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발견되는 건 우리에 대한 초라함 뿐이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제가 읽은 12절 13절은 단어의 의미, 그것으로 오늘은 가지 않을 겁니다. 지금 12절 13절 자체가 던져진 바,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무게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며 이 가운데 구속의 효력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답니다.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를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주장하다라는 단어가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알 텐데요, 이게 주여라는 단어입니다. 이 주인됨을 말하는 겁니다. 이 주장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로 쓰였습니다. 한마디로 죄가 우리를 주인 행세하지 못한다,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주인으로 너에게 모든 것을 순종하게끔 따라오게끔 너를 올가맬 수가 없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과연 또 맞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성경의 선언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나의 나됨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어떤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보는 것, 이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에게 뭐라고 선언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여기고 있는지를 말씀에 따라 좀 추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따라오실 수 있으시겠죠? 예. 로마서 4장 2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준 바가 된 동시에 본인 스스로 내준 바가 되었습니다. 하기 싫은데 당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스스로 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살아남은 우리의 의 때문에 살아나신 겁니다. 죽음과 부활함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법 때문에, 죄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살아나신 바가 된 겁니다. 그럼 또 하나의 말씀 뭐죠? 5장 6절입니다. 5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한 자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여전히 자랑할 바가 없을 때에, 여전히 경건하다고 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없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죄인 되었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요건이 없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이미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너가 죄인으로서 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겁니다.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지금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답니다.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적용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선언은 죽었답니다. 죽었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역으로 얘기합니다. 이미 죄에 대한 종노릇과 지배 가운데 사망이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죄된 한 영역이 있다고 칩시다.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여금 이 사람들 중에 몇 명을 건져내서 다른 영역으로 옮긴 겁니다. 다른 영역으로 옮긴 이 사람들이 여전히 이 영역에서 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전히 내가 여기서 행한 거나 이 영역에서 행한 거나 다를 바가 없는데 똑같이 행하고 있는데 그 영역은 사실은 옮긴 바가 된 겁니다. 죄에 대하여서 죽은 것 같지 않은데 내 삶을 돌이켜보니 여전히 나는 하나님 믿기 전이랑 다를 바가, 아니 하나님 믿기 전보다 더 악한 것만 같은데 이미 나는 영역 가운데 옮겨진 겁니다. 내 삶이 변화가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이 영역 가운데 옮겨지고 이 영역으로 옮긴 겁니다. 그것이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역이 옮겼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이해는 가는데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건 우리의 영역은 그대로라
이겁니다.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영역은 그대로 아닙니까? 내 가정의 영역이 변합니까? 교회의 영역이 변합니까? 내 사회의 직장의 영역이 변합니까? 영역이 아예 옮겨져 버렸으면, 정말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이 지상에 아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득 찬 곳으로 옮겨버렸으면 내 죄된 습성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영역 가운데 있구나 하는 확인할 텐데, 나의 영역은 믿기 전이랑 똑같은 영역이니 영역이 옮겼다는 것에 대해서 와닿지 않은 겁니다. 그죠?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전통적으로 자주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왕이 백성들의 삶을 확인하러 걸어갔습니다. 걸어갔는데 거기서 굉장히 더럽고 굉장히 추접하고 굉장히 볼품없는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거지를 보고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 거지를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온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이 거지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이제부터 내 아들로 선언하노라, 이제부터 아들로 선언되었기에 왕자가 된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왕의 선언은 굉장히 큰 법적 효과가 있죠, 그죠? 그런데 더 문제는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왕자로 선언이 된 그 아들 된 사람이 여전히 왕궁에서 행하는 바가 뭐냐면, 음식을 주워 먹고 씻지 않고 구석에 처박혀 있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거지의 습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그 사람의 왕자됨, 아들됨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거지의 습성이 왕궁에서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된 바, 왕자로서 인정된 바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것 같지요? 아니,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신자되기 이전의 죄된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란 말입니다. 죄에 대한 습성이 우리를 지배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올가매더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내가 감히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건 맞는가? 로 나를 올가매더란 말입니다. 나의 죄된 습성은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사실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언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로 선언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의 삶에 대한 돌아봄보다도 더 큰 겁니다. 우리의 죄된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언은 무효화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죄된 습성이 우리를 거지같이 하나님 믿지 않는 비신자처럼 남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언한 바가 없어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몇 개 더 확인하죠. 6장 11절입니다. 6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길지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지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기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 여기다라는 단어는 간주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된 바로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확인하면서 추적해보고 돌아보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지 않고 구원받은 자처럼 보이지 않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처럼 보이지 않아서 우리 스스로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맞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지언정 성경에서 선언된 바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간주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셨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언에 따라 그렇게 여기라. 너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아무런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언 가운데 너를 자녀된 바로 삼아 주셨고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셨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여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4장에는 좀 더 세밀하게 펼쳐집니다. 로마서 4장 가볼까요? 로마서 4장 3절. 로마서 4장 3절 제가 몇 군데 좀 읽을 텐데요. 3절부터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의로 여겨진 바. 아까 그렇게 여기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지금 믿음을 통하여서 의로 여겨진 바입니다.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그렇게 의로 여겨주신답니다. 그리고 6절, 일한 것이 없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의로 여기심 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복을 받고 있는 상태인가를 다윗에 대한 얘기로 진행을 하거든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불법, 율법을 거스린 겁니다. 율법이 아닌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대항한 삶입니다. 이 불법이 사함, 용서를 받는답니다. 그리고 죄, 그 죄가 가려짐을 받는답니다. 덮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 대한 불법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된 바가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덮어주신답니다. 가리워서 죄가 죄로서 그렇게 너네들을 올가매지 않도록 그렇게 없애주신답니다. 그러면서 8절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 죄를 죄로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신자들이 여전히 믿기 전이랑 똑같은 죄의 습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으나 그 죄가 죄로서 우리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효력을 행사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죽은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여전히 죄에 대한 습성으로 우리의 삶이 의심할 바 되어도 우리가 죄에 대한 것으로 사망이 지배하지 못하고 그 죄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 죄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떠나가지 못하도록 죄를 죄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바람직함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런 의인으로 간주하겠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겠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렇게 여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장 22절 24절 제가 읽죠. 4장 22절부터 24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서 그에게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의로 여겨주신 바 된 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도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거다. 뭔가 믿는다고 변화된 삶으로 짠 나타나서 그 삶에 대한 자랑할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의 습성이 우리를 뒤쫓아오지만 그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신 그 관계를 끊어버릴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온 세상에 공언한 바 너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간주하노라 라는 이 법적인 선언이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죄인된 삶 때문에 취소되지 않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간주함이 우리에 대한 간주함으로 지금 연이어져 있는 겁니다. 6장 14절 다시 한번 돌아오지요. 6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래서 우리를 주장 못하는 겁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 라는 삶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5장 한번 볼까요? 5장 20절 보겠습니다. 5장 2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더 많은 범죄를 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죄된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가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얼마나 넘어지는 존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수된 존재고, 쉽게 때때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원수됨으로 하나님에 대한 명예를 더럽히는지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우리에게 들어오니 우리를 더 초라하게 만들다란 말입니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여전히 우리를 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것이 신자 가운데도 여전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이어지는 겁니다. 7장으로 갈까요? 7장 22절에서부터 2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7장 22절부터 25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우리의 현재 삶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나에 대한 육신이 죄로 날 자꾸 이렇게 올가매더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찌르고 꿰뚫는 듯한 엄청난 심한 고통과 아픔, 이것이 공고함입니다. 죄 앞에, 율법 앞에 우리가 서자니 여전히 형편없는 내 삶을 발견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는, 내가 뭔가 죄에 사로잡힌 바 돼서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나아갈 수 없는 상태, 이것 때문에 너무나 짜증나고 힘들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너무나 심한 고통 가운데 내가 계속 연이어져 가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도대체 이 삶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압니까? 제가 읽지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무나 흐름이 생뚱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에 대한 고통으로 했다가 갑자기 감사한답니다. 이게 왜 이런 고백이 나오냐면, 신자된 삶이 여전히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고 싶은데 내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은 삶으로 나를 공고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함으로, 이 감사하리라는 단어는 원래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혼돈된 삶에도 불구하고, 죄의 습성으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바, 자녀 삼은 바, 백성으로 삼은 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 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발휘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공고한 사람으로 살아있을지언정 우리가 패배자로, 실망과 좌절로 낙인받은 바 되어서 그곳 속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로 삼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선언을 들으십시오. 신자된 삶은 아무리 훌륭하지 않고 형편없어도 여전히 죄에 그 올가 맺는 것처럼 나의 삶을 공고하게 만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신 바,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답니다. 여러분의 훌륭하지 않는 삶이 여러분을 실패하는 삶으로 끌고 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된 바가 취소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구원받은 바가 구원받지 않음으로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믿지 않음으로 곤두박질 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삶도, 어떠한 의로운 사람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8장 2절에 또 연이어서 이렇게 선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의로 여기신 바가 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올가매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답니다. 여러분, 이 선언을 여러분의 하나님의 인정된 바로 받아들이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는 것만 같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는 우리의 삶을 더 이상 그렇게 끌고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해방하였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죠. 8장 31절 보겠습니다.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누가 감히 방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에 대해서 누가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겨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된 바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니, 우리에 대한 죄책감, 우리가 자기 의를 쉽게 삼아버리는 것, 우리의 훌륭하지 못한 우리의 삶 자체도 우리 스스로를 정죄로 올감해서 감히 대적하는 자로서 평가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리요? 3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된 자, 그 영역 가운데 건지신 바 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선언된 바 된 자,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 대해서 아무도 고발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강구한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내신 것만으로 땡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구하신답니다. 그러니 과연 그 사랑에서 누가 감히 그것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의 위하심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바가 있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고발할 수 있겠고 누가 감히 그것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이 중요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선언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 죄인받은 삶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경건하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고 요구하는 것이 어느덧 와닿지 않게 되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형편없어서 예전에 잘했던 바를 쉽게 내려놓아 버리고 우리가 쉽게 어떠한 것을 행했을 때 쉽게 자기 의로 삼아버리는, 자랑으로 삼아버리는, 남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어서 그것을 자기 기만으로 둔갑해버리는 우리의 여전한 죄됨, 죄의 습성이 우리를 올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내 믿음이 가짜인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공고한 자로서 우리를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올가매고 있으나 그 어떠한 자도, 권세자들도, 천사들도, 생명도, 어떤 높음이나 깊음도, 어떤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든,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돌아봐지든, 어떻게 찌질하고 힘들고 비참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영이어져 가든, 여전히 부끄러움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여기신 바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취소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절대 끊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여겨주신 것을 감히 부인하고 부정하고 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고 마치죠.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전에는
죄가 왕노릇했지만,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주인 행세를 했지만 여전히 죄의 습성은 유지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덮고 있는 것은 은혜의 왕노릇이다. 은혜의 왕노릇. 은혜가 주인 되고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형편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어서 감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상태, 신자된 바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장 14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더 이상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형편없어도,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여기심을 감히 깨트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흐트러진다 할지라도, 내가 부정하고 싶은 형편없는 삶으로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삶으로 계속 반복된 죄의 습성에 사로잡혀 여전히 힘겨운 공고한 삶으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언을 받아들이십시오. 신자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바가 된 겁니다.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우리는 평생토록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할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이 힘들어도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